그대로 가지고 한번 또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좋은 것들의 대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그는 더 크고 완전한 성막에 들어가셨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도 아니며 이 세상에 속한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단 한 번 지성소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분은 염소나 송아지의 피가 아닌 자신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오셔서 우리를 죄에서 완전히 자유롭게 해주셨습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암소의 죄를 부정한 사람에게 뿌리면 그 육체를 다시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영원하신 성령을 통해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완전한 제물로 드린 그리스도의 피는 어떻겠습니까? 그의 피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동에서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복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옛 언약 아래에서 살던 사람들을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유언이 효력을 나타내려면 그 유언을 쓴 사람이 죽었다는 사실이 증명이 되어야 합니다. 그 사람이 살아있는 한 유언은 아주 쓸모가 없습니다. 오직 죽은 해에만 쓸모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옛 언약도 죽음을 나타내는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닙니다. 모세는 백성들에게 율법에 적힌 모든 계명을 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송아지의 피를 물과 함께 섞은 다음 붉은 양털과 우슬초에 적셔서 율법책과 백성들에게 뿌렸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순종하라고 명령하신 언약의 피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모세는 성막과 예배에 쓰이는 모든 물건에도 그런 방법으로 피를 뿌렸습니다. 율법은 거의 모든 것이 피로써 깨끗해지며 피 흘림이 없으면 죄의 용서도 없다고 말합니다. 아멘. 4월달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완전한 성막으로 들어가는 법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받도록 합니다. 구약이 성막을 통해서 끊임없이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게 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도록 하고 또 하나님을 삶의 중심으로 모시게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서 하나님과의 가장 큰 언약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율법을 주신 것이고 그 율법을 통해서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또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서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죠. 그런데 지상에 세워진 이 성막을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냥 모형일 뿐이지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이 제물이 되시고 예수님이 지성소로 단번에 들어가셔서 옛 언약을 새 언약으로 바꾸시는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 완벽하고 완전하고 더 큰 성막, 곧 하나님을 경배하며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그 길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느냐? 그 말씀을 오늘 이 말씀에서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예수의 피로 속죄함을 받아야 완전한 성막으로 들어갈 수 있다. 이 말씀이죠. 이 땅에는 여러분 완전한 것이 없습니다. 완전한 것이라고 사람이 만들었지만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으면 완전하다고 생각하는 것도 무너지지만 사람의 손길이 닿아도 완전해질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하지 못한 걸 위해서 손을 계속 붙잡고 미련스럽게 사는 것은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죄만 구속하신 것이 아닙니다. 더 크고 완벽하며 또 어느 시대에도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장막, 곧 성막을 하늘 성소를 열어놓으시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완전하게 해놓으셨다는 거예요. 성막은 죄를 씻는 장소였지요. 구별된 장소에 구별된 제물을 가져가서 사함을 얻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게 되면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1년에 한 번씩 대속죄를 통해서 모든 백성들이 사함을 받았고, 또 문제가 있는 사람은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수시로 죄의 굴레 안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용서하시고 용서하시는 제사함의 의식을 진행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완전하냐? 불완전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왜 불완전하냐? 여전히 우리가 수시로 또 1년에 한 번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시 뭐예요? 양심이 마비가 되고 죽을 행실을 따라서 살게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불완전한 언약을 완전한 언약으로 바꾸시고 더 크고 온전한 장막과 또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단번에 제물로 드리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은 뭐예요? 짐승의 피에 의해서 그 피의 효력을 따라 살지 않도록 영원한 속량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면 주님 앞에 나아갈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다른 어떤 이들은 종교가 통합되는 이유 중에 제일 걸림돌이 되는 게 무엇이냐? 예수의 피라고 생각을 해요. 예수의 피 때문에 종교 간의 화합이 되지 않는다 이야기를 합니다. 종교 간의 화합이라고 하는 것은 신의 화합입니다. 신의 화합이라는 얘기는 뭡니까? 혼합주의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진리가 모호하신 것이고 삶의 뚜렷한 방향이 제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적에 뚜렷한 방향이 없이 모호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가고 있지는 않는가. 불완전한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단번에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 앞에 십자가의 그 고통을 당하셨는데도 그 주님의 피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없는데도 다른 방법을 통해서 교훈이나 철학이나 또는 사회 삶의 환경의 문제나 또는 문화 등을 통해서 사람의 심신과 구원의 문제를 다루려고 한다는 것은 어리석기가 그지 없는 것이죠. 마음의 편안함을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찾을 수 있겠지만 첫 언약인 피로서 짐승의 피를 통해서 완전한 속죄 사건을 이루고 불완전한 언약을 갖다가 완전히 새롭게 하는 것은 흠이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면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자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이고 우리가 이 땅에서의 믿음 생활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결단코 변치 않는 영원한 진리 중에 진리다라는 거예요. 이 진리의 말씀을 양보할 수 없는 것이고 이 진리의 말씀을 붙들 적에 세상에 곤고함이 있거나 환경에 어려움이 있거나 또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나를 어렵게 하는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이겨나갈 수 있는 충분한 은혜가 있습니다.
전 여러분들이 그것을 마음속에 깊이 온전히 새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피 흘리심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19절에 보면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것을 언약의 피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출애굽할 때의 긴급한 상황 속에서도 이 일은 늦추지도 아니하고 빠지지도 아니하고 그대로 시행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 어떤 어느 상황에 거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의 피뿌림을 받지 않고는 온전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유월절을 지키면서 그 피를 가지고 백성들 뿐만이 아니라 성막과 섬기는 모든 그릇에도 뿌렸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정결하게 해야지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피는 단순한 피가 아니라 부정한 것을 정결케 하는 제물의 피입니다. 아무 피나 언약을 이행할 수 있는 피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피에는 여러분 죽음이 있고 생명이 동시에 있는 겁니다. 예수의 피를 뿌림으로 인해서 옛 언약과 부족하고 정결하지 못한 내가 죽어짐으로써 또 새롭게 씻겨짐으로 성령의 생명으로 살아나는 것이 바로 피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우리들은 저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들도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단순한 이름이 아닙니다. 예수의 삶을 따라 살아가기로 하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피로서 정결하게 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인정하면 죄사함의 결과가 되어줘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살아갈 책임과 그의 수반된 행동을 사는 것이고,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직도 주님이 완벽하게 세우신 온전한 성막으로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얘기예요. 고난주간 또 이번 부활주간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예수의 피가 다시 한번 뼛속에 사무치도록 각인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